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애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것을 애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더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인지, 더 안정된 직장, 더 많은 인정과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인지 우리들의 열심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밤낮 없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생의 끝에서 또한 그러한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하면 충분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스스로 묻게 됩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끝없는 불안이 우리를 따라다니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민은 단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오래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야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안정과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더 나아가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한 열심히 일하면서 쌓고 있는 탑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된 소망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하나된 언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언어를 통해 사람들은 소통하고 협력하며 큰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도구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땅에 충만하라. 네. 이 언어를 하나의 언어를 주셨다라는 것, 바로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을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이 충만하라라는 말이 어떠한 의미냐면 바로 채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채우며 살아가라라는 그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 사람들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절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주하며,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흩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기보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기보다는 자신들의 안정과 또한 편안함을 위해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거기가 바로 시날 평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라도 더 이상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라면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은 이 도구를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사람들의 교만과 욕심으로 인해 그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과 기회와 같은 도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원래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도구들을 종종 나의 안정과 성공과 편안함을 위해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을 때 그 언어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격려하며 사랑을 나누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언어를 통하여서, 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자신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재능을 오직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그것들을 우리의 안정과 만족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도구를 너 어디를 향해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너에게 준 그 은사를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선물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있는 가정과 일터와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기 위해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또한 함께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삶의 방향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할 평지에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할 평지에서 사람들은 결정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바로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쌓아 올린 바벨탑의 진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의, 인간의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 교만이고 두 번째 불신입니다. 바벨탑이 상징하고 있는 것, 교만이고 불신인 것입니다. 먼저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자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교만을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하늘 꼭대기에 닿는 탑을 쌓아 올리겠다라는 그 계획 속에서 이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세운 탑은 아무리 높아 보여도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노력이라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성공할 수도 없고 안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잊은 채 나 자신만의 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교만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나 자신의 이름 세 글자를 높이기 위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끊임없이 애쓰면서 나름 내 자신의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높아지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공허함만 남길 뿐입니다.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는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명령을 주셨지만 이 충만하라는 명령은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땅에 퍼져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 명령을 거부하며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왜 이들은 신할 평지에서 흩어짐을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흩어져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했는데 왜 이들은 흩어짐을 두려워하며 애를 썼을까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호와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오늘 본문은 11절이죠. 근데 그 앞에 11장이죠. 7장과 8장을 보시면 홍수 사건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홍수 사건 이후 창세기 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의 상징이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무지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인류에게 그 무지개를 언약으로 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11장에 들어서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이전 세대가 경험했던 물로 심판받았던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탑을 쌓으면 또 홍수가 나더라도 안전할 수 있을 거야. 이러한 마음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계획을 더 신뢰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미래가 불확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노력과 준비를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계획으로 쌓아 올린 탑은 우리가 기대하는 안전을 줄 수 없습니다. 그 안전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바벨탑이 쌓여 있습니까? 재정적인 안정일 수도 있고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일 수도 있고, 성공과 명예가 그것이 우리의 바벨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종 하나님이 없이도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바벨탑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주를 위하여 하지 아니하는 것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되는,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교회에서 제가 맡은 사역에 있어서 가능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듣게 되면 저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무엇을 위해 사역을 준비하고 무엇을 위해 사역을 감당하는지,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탑을 내려놓고 나를 신뢰해라. 너의 탑을 내려놓고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바벨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할 평지에서 사람들이 하늘에 닿는 탑을 쌓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시도에 개입하십니다. 그게 11장 5절인데요. 11장 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서 열심히 쌓았던 그 탑을 보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사실 이 앞에 서면 저 뒤에 있는 분들 잘 보이거든요. 저 뒤에 있는 분들을 보는 수준이 아니었나 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탑이 크다 작다? 바로 작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높지 않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자랑스러워하는 탑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심각하게 여기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비웃었을 것 같아요. 야, 너희가 내 명령을 무시하고 그렇게 애쓰더니 쌓은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 내가 내려와서 봐야 될 정도야. 그게 뭐야? 라고 저라면 그렇게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심각하게 그 문제를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이 바벨탑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쌓여졌던 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심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감사하게 이 탑을 그냥 무너뜨리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이들의 계획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이 막으심 속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처음에 이 모습이 심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것은 심판을 넘어 인간의 죄를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개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탑쌓기를 그대로 두셨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갔을 것입니다. 자신의 교만과 욕망 속에 빠져서 더 큰 죄와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심으로 그들이 더 깊은 죄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개입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거나 원하던 일이 막히거나 그럴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멈추게 하시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바벨탑 사건은 단지 멈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어의 홍잡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흩으셨지만 이 역사는 성경을 넘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어지며 완전하게 회복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각기의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11절인데요. 각 사람이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듣고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바벨탑 사건 통하여서 혼잡해졌던 그 언어가 이제는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로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실패 속에서도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을 막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나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막힌 길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원했던 계획이 실패하거나 기대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막으시는 이유가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은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멈추시고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막으심 속에서 우리는 새로움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잘못된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패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은혜를 경험하신 분 있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막으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막으심의 은혜. 하나님의 막으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된 길을 멈추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막으심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중요한 가르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물질은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종종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하며 하나님 없이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계획을 막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막으심은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길로 나아가는 사랑의 초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모세의 손에는 단순한 막대기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하찮은 막대기,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막대기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 막대기를 가지고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그 막대기를 사용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4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것 무엇입니까? 시간입니까? 재능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작고 평범해 보이는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을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고 계시지 않는지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 내가 이거 주님을 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귀하게 사용됩니다. 우리의 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의 탑을 세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 나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붙들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